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결교회를 소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단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우리 성결교회의 사명은 요한 웨슬리가 주장하던 성결의 도리를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성결의 도리가 무엇이냐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 사중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결교회의 큰 사명, 가장 큰 중요한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 오늘부터 우리가 당분간은 몇 주간은 성결교회의 사명인 이 사중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중복음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중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중생을 잘 설명하고 있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은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거듭나다, 자, 이게 중생입니다. 중생. 그리고 5절에서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이야기하십니다. 거듭남. 이 거듭나다라는 단어를 한자로 하면 중생입니다. 거듭이죠. 반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생을 언어 성경에 보면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다. 자, 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태어난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육체적인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탄생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 것처럼, 거듭남, 중생은 하나님 나라, 천국, 다른 말로 하면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한 것처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 거듭남, 중생이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거듭남, 이 중생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한 사람과 예수님과의 이 대화는 지금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내용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7절 31절에 보면 한 부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부자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19절에 십계명을 이야기하며 율법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20절에서 이 사람이 나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십계명과 율법들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자신만만한 대답을 했던 것이었죠. 그러자 21절에 예수님께서 뼈 있는 말씀 한마디를 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22절에 이 사람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자, 부자라서 소유가 많습니다. 재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 영생 얻고 싶다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말이 없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자, 열린 결말인데요,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이 말이 주는 암시가 무엇이냐면 나눠줬다는 겁니까? 재산 안 팔고 그냥 끝까지 지켰다는 겁니까? 그렇죠?
나눠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제자들끼리 쑥덕쑥덕댑니다. 여기서도 재물이 있는 자,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아까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진짜 어렵다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명한 말 24절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며 제자들의 말에 동의를 해 주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어렵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죠.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한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보면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부자 사람은 영생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질문에 제자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영생,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마지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겠는가 이야기하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이죠. 그리고 구원을 얻는 것, 이 세 가지를 다 연관지어서 표현은 다르지만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이 다 동일한, 표현만 다르지 다 똑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까 예수님이 니고데모 하셨던 이야기 중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천국이죠.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결국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이걸 두 가지 합쳐보면 이렇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즉 거듭나야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거듭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생, 오늘 거듭남, 중생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반드시 경험하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중생, 거듭남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듭남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덕목입니다. 중생은 그래서 여러분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됩니까? 우리가 왜 중생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범죄 때문에 우리에게 원죄가 그대로 전가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원죄가 전가된 결과 두 가지, 죄책감과 영적 부패가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생겼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책감을 갖고 살게 되고요, 또 하나 부패, 영적으로 우리는 부패했습니다. 이 원죄는 우리 사람에게만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 사람에게도 전가되고 피조물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중생, 새로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히 예수를 믿은 우리들은 반드시 거듭나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고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원죄로 인해서 타락한 것과 함께 타락한 우리 인간은 또 자범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범죄, 원죄가 있어서 우리 안에 아까 말한
그 죄책감과 부패함, 영적 부패함이 있는데, 이 부패함 때문에 우리는 타락한 본능이 자꾸 우리 스스로를 자극해서 우리는 자꾸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특히 자범죄, 스스로 내가 알아서 죄를 짓습니다. 우린 스스로 거룩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가만히 놔두면 우리 인간은 자꾸 범죄하는 쪽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 우리 사람들은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이게 중생의 필요성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말이 진리인데, 전도할 때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은 되게 거북스러워합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는 법도 안 지키고 살고 있고, 법 잘 지키고 살고 있고, 나는 한 번도 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따져 묻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면 소망이 없는데, 이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교리적으로 우리 성결교 웨슬리안과 칼빈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 다 맞습니다. 교리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있지만 둘 다 성경에 맞으니까 여러분, 교리 싸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웨슬리안, 우리 성결교인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믿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우리 아까 광고도 했죠.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교 아이들이 목요일 어디 간다고 했습니까? 일본 간다고 그랬죠. 일본 왜 갑니까? 놀러 갑니까? 비전 트립 단기 선교라고 그랬죠.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보다 수백 년 전에 먼저 믿은 일본 기독교인들의 순교의 역사를 돌아보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일본과 중국 중에 누가 더 싫습니까, 여러분들은? 1번 일본, 2번 중국, 3번 둘 다. 둘 다라고 할 거죠. 자, 제가 왜 이거 했냐면 일본을 가잖아요. 자, 우리나라 대다수 사람들은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됐죠, 그렇죠? 일본은 나름대로 본인들은 역사가 정리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깨끗한 명쾌한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어디 간다고? 어느 나라? 일본을 가죠. 자, 내가 싫어하는 나라입니다. 별로 감정이 좋지 않은 곳인데 그쪽에 갑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도 더 복음화되지 않은, 아이러니죠.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더 몇백 년, 수백 년 전에 먼저 들어왔는데 결과는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의 선교의 대상입니다. 일본은 복음화가 1%도 안 되는 정말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죠. 개인적인 역사적인 것으로 보면 감정이 많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일본에 대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일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도록 우리는 간절히 아이들이 소망하고 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알기에 하나님은 전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죄인인 우리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보십시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자, 멸망은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모두 다 구원받으려면 다 무엇 해야 됩니까? 회개, 그렇죠? 우리는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다 회개하여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도 그러셔야 됩니다. 중생이 무엇이냐면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되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거듭나서, 죄인인 우리들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듭남, 중생이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 성결교회는 중생에 대해서 무엇라고 정의하냐면, 자, 헌법 제6조 1항에 보면 우리 교단은 중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을 얻어 그 사람의 인격, 심령과 인격 전체에 일대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니 이는 진실로 천국복음이다. 자, 글씨가 많죠? 좀 줄여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단은 중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두 번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을 첫 번째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 회개입니다. 회개. 좀 전에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후서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죠. 자, 맞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거듭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속죄의 피, 예수님의 피, 보혈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죠. 그 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피, 지금 말한 보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하시면요, 우리 성결교회 신학사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지금 말한 것처럼 중생은 회개와 더불어 이루어지는데, 이 회개를 설명할 때 하나의 사건, 성경에는 사건 하나를 실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난 사건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사건을 실제 예로 적용하면서 중생할 때 회개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라고 하니까 삭개오는 그 말에 감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죠?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라서 어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왕따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니네 집에서 하룻밤 너가 같이 잘게라고 말하니까 삭개오가 그 말에 감동을 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된 삭개오의 삶인데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남의 것을 속여서 내가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절반을 나눠주겠다는 것과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는 이 말, 자, 이것이 뭘까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근데 회개가 어떤 것이냐면 회개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자, 가난한 자들에게 무언가 나눠준다고 그랬죠. 행함입니다. 행함. 믿음의 결단이고 이것은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회개는 이렇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은 믿음의 결단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을 합니다. 자, 회개한 다음에 다음부터 내일부터 지금부터 거룩하게 살아야지. 자, 막연한 고백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 분명히 따르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두 가지, 믿음의 결단과 구체적인 행동을 다른 말로 하면 삶의 변화입니다. 자, 거듭나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삶의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삶의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이게 회개,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중생이죠. 재미있는 게 여러분, 이렇게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남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라고 이 고백을 하자. 자, 그 다음을 주목하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자, 삶의 결단이 있는 걸 보시고,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무엇이 임했다고요? 구원이 임했다고 말하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로만 믿으니까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의 변화가 있자, 이것을 보고 예수님은 드디어 삭개오가 구원받았다고 구원을 선포하시며 삭개오의 구원을 인정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믿으면, 회개하고 거듭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이 삶의 변화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변화입니다. 영적 변화. 자, 무슨 이야기냐면,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변화인데, 이 변화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영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자, 육체의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입니다. 눈에 보일까요? 잘 안 보일까요? 예,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결과는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를 믿고 나서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고 말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보시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고 예수님은 구원받았다고 선포하시죠. 자, 우리가 바로 여러분 배워야 될 게 이겁니다. 중생, 거듭남은 삶의 변화를 동반한다는 겁니다. 구원,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변화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반드시 변화되는 삶이 동반된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자주 요즘 이야기하죠. 예수 믿으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오늘 사건에 보니까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했죠. 성경은 이게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친 게 있다고 그랬죠. 제가 4월 마지막 주에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면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은퇴하셨죠. 고신대학교 박영정 교수님의 한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구원은 반드시 행위, 거룩한 변화를 동반하는데 한국교회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이 구원 교리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을 다 망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맞는데 믿음으로 받고 끝이 아니라 믿으면 반드시 거룩한 변화를 동반합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고 이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 겁니다. 안 변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변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안 믿을 때와 똑같습니까? 자, 안 믿을 때와 똑같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천국에서 만난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구원은 반드시 삭개와 같은 거룩한 삶의 변화, 영적 변화를 동반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준비하시고 이미 변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음을 믿고 매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피 흘리는 싸움을 해야 되느냐? 거룩함이 내 몸에 장착될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이름과 예수 믿는 보혈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육신을 벗는 일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아까 말한 죄성, 원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우리는 죄악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에베소서 4장에 있는 것처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영적 변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자, 구원받았으면 지금까지 죄의 종으로 살았던 누더기, 냄새나는 이 옷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새 옷,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새 신발 신으면 뒤꿈치 까집니까? 안 까집니까? 까지죠. 새 신발인데 까지죠. 왜 그럽니까? 아직 내 신체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구원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면 이제는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거룩한 새 옷을 입는데 조금 불편합니다. 새 신발 처음 신으면 발 까지는 것처럼, 근데 일주일을 신다 보면 신발이 늘어나죠. 그래서 자기 말에 이제는 딱 맞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조금 힘들고 괴롭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싸워야 됩니까, 목사님? 자,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1번 마귀, 2번 사탄, 3번 귀신, 4번 모두다. 그렇죠? 예. 악한 영은 우리가 구원받아 새 사람 된 것이 너무 싫습니다. 이게 마귀의 목적은 한 명이라도 타락시켜 지옥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일이 있어서 내가 죄를 정복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는 거룩함이 영적 변화로 내 삶에 완전히 자리 잡아서 우리는 더 이상 쓰러지지 않고 이제는 날마다 승전가를 부르는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 거듭남인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다는 구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삶의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게 거듭남이죠. 중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릉 성결교회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나서 중생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확실히 결정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날마다 맺으며 살아가기로 작정하시고 거듭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중생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중생입니다. 자, 말씀 하나를 또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자, 디도서 3장 5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중생의 씻음, 두 번째 성령의 새롭게 하심. 자, 구원받으면 여러분,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은 것은 내 고백이 아니라 누구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자, 성령님은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새롭게 하심. 이건 정말 위대한 은혜입니다. 자, 내가 어제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픔을 겪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 의지하여 기도했더니, 자, 성령 의지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영인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잤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어제까지는, 죄송합니다, 죽이고 싶었던 그 인간이
오늘 아침 되니까 왠지 불쌍해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아까 우리 말씀 맞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며 아유, 저 원수 같은 인간도 천국 가야 되는데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새롭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할 때, 성령님 의지할 때 우리는 바로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자, 성령님은 새롭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사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렇죠. 성령은 새롭게 하신 영이기 때문에 나를 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나를 빚어가십니다. 자, 변화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죠. 안 변한다가 아니라, 자,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전 것 구습을 따르는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 새 것. 자, 전문용어로 신빙. 자,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됩니다. 자,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 안 된다? 변화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안 변한 내가 이상한 거죠. 변한 저 인간이 아니라 안 변한 내가 이상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성령은 새롭게 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도 나오죠. 변화됐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화되죠.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마음을 자꾸 선한 양심으로 두드리셔서 변화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 양심의 일말에 양심조차도 없었던 것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대상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그럽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한테 일어난 겁니다.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시 말합니다.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보시죠. 중생을 무슨 복음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생명, 죽음, 과거에 묻힌 죽음의 역사가 아니라 중생, 거듭남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새 것이 되어가는 것. 1시간 전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모하며 거룩해졌습니다. 1시간 전보다 지금이 내가 더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이 새롭게 된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은혜 속에 살게 되겠습니까? 이게 구원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중생의 은혜라는 겁니다. 중생이 무엇인가? 아까 후반부를 한번 이제 다시 엮여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지금 말한 것이고, 두 번째, 우리 교단은 중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로,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 얻어. 그렇죠? 자, 그다음 그 사람의 심령과 인격 전체가 근본적 일대 변혁을 일으키는 거. 자, 다시 한번 보시죠. 그 사람의 심령과 인격 어디에? 일부의 전체. 부담스러워 죽겠죠. 전체. 그 다음에 빨간 글씨, 어떤 변혁이요? 근본적 일대 변혁. 와, 더 부담스럽죠. 근본적. 머리 아파. 일부 변혁이 아니라 일대 변혁입니다. 자, 이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자, 보십시오. 심령과 인격입니다. 심령, 내 마음과 내 영혼, 그리고 인격. 자, 인격, 고상한 말이죠. 좀 더 쉬운 말로 할까요? 따라서 해봐요. 승질머리. 인격이 뭐라고요? 내 승질머리에
일부 전체? 일부가 아니라 전체, 내 인격, 내 성질머리 전체에 어떤 변혁이요? 근본적인 일대 변혁, 근본적 뿌리 자체가 박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적당한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잠자다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죽었다 깨어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죽었다가 새 생명이 되어 태어나는 이 근본적인 일대 변혁이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중생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안 변하신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탓하지 않겠습니다. 자, 중생이 이런 것 몰랐기 때문에 안 변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알았으니까 이제 변할 거죠, 그렇죠? 예, 맞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몰랐어요. 예, 몰라서 그런데 지금은 알았으니까 우린 예수 믿고 이제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심령과 어디예요? 인격. 자, 인격 전문용어로 뭐라고요? 승질머리,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남편과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자식을 향한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특히 교회에서 보면 짜증나는 사람에 대한 내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 구원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 믿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구원은 무엇으로 시작해요? 믿음. 그렇죠.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납니까? 그렇죠. 행함, 거룩한 변화로 끝나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안 변한다가 아니라 구원받으면 반드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부인, 내 승질머리 바꿔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난 이러고 못 참아. 못 참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참아야 되느니라.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성질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누구 모습대로요? 예수님 모습대로 우리는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구원, 중생, 거듭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의 헌법처럼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 하나님, 내 심령과 내 인격 전체에 근본적인 일대 변화를 겪는 거듭나는 우리 강릉 성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